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시는 분들 한번 반짝봤다 해보세요. 그런데 모르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으네. 예, 참으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니까 마치 천상에 와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가대의 아름다운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당회장 목사님과 또 당회 또 국내 선교위원회와 또 기도로 후원해 주신 1지역에서 8지역까지인가요? 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역보고는 좀 부끄러운 성적표라서 안 하고 그냥 설교 말씀이나 할까 했더니 그래도 안 하면 안 되겠죠. 늦은 나이에 신학을 해서 그래도 이 나이에 그래도 한 영혼이라도 좀 이삭죽기라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마음으로 개척을 했습니다. 해서 2년 동안 이렇게 하다가 또 임기가 됐다고 하니 또 뭐 전세로 껑충 떼서 올려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또 강릉 대로 쪽으로 이렇게 이사를 했습니다. 근데 성도는 원래 뭐 맨 땅에 헤딩이듯이 우리 장로님 가정하고 두 분이죠. 김성수 장로님 또 이은순 권사님 또 저와 우리 사모님 그리고 유일하게 수양관에서 한 생명을 천주교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개종이 해서 그분은 학습받고 세례받고 올해 집사 임명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부남동에서 한 명 남자 성도 전도했는데 그분이 처음에는 그냥 가끔 나오더니 요즘은 오후 예배도 참석하는 정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매주 저희들은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는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도 꾸준히 우리가 그쪽으로 이사 왔다는 의미에서 그 지역을 지금 건빵하고 같이 이렇게 돌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강릉 교도소가 있습니다. 거기 목사님 몇 분과 함께 협력 사역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매주 화부산에 가니까 아침에 등산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산책하는 분들이죠. 그분들 대상으로 시원한 생수하고 또 냉커피 타가지고 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는 그래도 한 분을 만났는데 전도지를 이렇게 드리니까 어느 교회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어디로 가면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하니까 좀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모시러 오겠습니다 했더니 내가 알으니까 한번 가보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 드신 할아버지신데 어쨌든 다른 교회에서 한 2년 다니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마 쉬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한 분이 나오실런지 또 가족이 다 나오실런지 그날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어쨌든 강릉은 복음의 불모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복음이 안 되는 데가 어디인지 아세요? 경주하고 제주도하고 강릉이라고 그래요.
우리 서쪽 같은 경우 백령도 같은 데는 한 95%가 복음화 됐다고 그러는데 강릉은 반대로 95%가 복음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지역인데요. 역시 전도를 해보니까 탱탱 생고구마라고 하나요? 고구마 전도법에서 그런 정도예요.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지 해서도 안 되고 하니까 또 발 마사지 전도하면 된다고, 그래서 그것도 조금 배워서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칼갈이 전도 무리로 갈아주면 그것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귀가 쏠깃해요. 그래서 한번 그것도 준비해 보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봐야지 어떻게 합니까? 여하튼 한 영혼의 귀중성이 참 실감납니다. 그래서 우리 계산교회 좀 빌리러 왔는데 빌려줄 수 있을까요? 네, 농담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집사님 한 분이 참 애로워하시더라고. 그분이 애로워하시는 걸 보니까 정말 한 놈 더 낳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듯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하여튼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계산교회는 전도 특공대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전도 특공대가 한번 그런 데 오셔서 한번 도전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계산교회에 이렇게 수요 예배에 또 모처럼 만남의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 나눔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저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들어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주어진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은혜. 약간의 당뇨기가 있다라는데 물을 좀 마셔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은혜의 말씀을 듣겠는데요.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이고, 이렇게 힘든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구나 하는 생각에 참 무거움을 느꼈습니다. 설교도 5분, 10분 짧은 설교 하면 좋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버거운 설교를 해야 하는지 저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 너 모처럼 가는데 종합 선물로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해 보니까 정말 종합 세트더라고요. 종합 세트. 여러분, 퍼즐놀이 아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 퍼즐놀이와 같이 아주 말씀이 잘 정리되면은 아주 신앙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정말 신앙은 이런 것이구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것이구나, 또 이렇게 잡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은혜가 있고 또한 생명의 은혜에 대한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의 아들 예수에 대한 증거는 사람들의 증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증거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크도다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증거하셨어요. 또 그 증거를 믿는 자는 누굽니까? 우리들이겠죠. 우리들인데 그 믿는 자는 또다시 누군가에게 증거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증거들을 믿지 않은 자들도 나오죠. 증거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러한 생명의 은혜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기하게 증거된 것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은혜 증거는 예수님에게서 오는 모든 은혜 그리고 모든 축복들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은혜 때문에 모든 성경이 쓰여진 의미가 됐습니다. 또 기독교가 존재하는 의미가 됐습니다. 또 교회가 존재하는 의미가 됐고 우리들이 신앙하는 또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은혜에 대한 증언들을 살펴보면서 왜 오직 예수만 믿어야 하는가? 이것이 중요하죠. 오직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 그리고 또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가?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신 것을 보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이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것들이 구약 성경에도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서만 보더라도 창세기는 1장에서 11장까지 보면 4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50장까지 4대 족장이 나오죠. 그런데요, 이 4대 족장에서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거기서만 해서. 요셉 같은 경우는 형들로부터 왕따를 당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왕따를 당했습니다. 형들로부터 왕따를 받은 것은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유대 장로들 이런 사람들한테 오히려 왕따를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는 총리가 되기까지 예수님의 생애와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만도 많이 나와 있고 아담 같은 경우도
생명으로 오실 자의 모형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또 홍해 사건, 이 홍해 사건은 예수 안에 있는 그 세례와 중생의 모형이었습니다. 또 광야의 놋뱀 사건이 있죠. 자, 이 놋뱀 사건은 무엇입니까? 불뱀에 물려 죽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놋뱀을 모세를 통해서 장대에 매달아 놓고 이 놋뱀을 보는 자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때 성취됐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나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놋뱀 사건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이렇게 성취된 것입니다. 또 마라의 쓴물에 대한 사건이죠. 자, 이 마라의 쓴물도 예수님께서 마국간에 오셨잖아요.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지시한 나뭇가지가 그 쓴물에 던져졌을 때 달게 되었죠. 달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국간에 던져진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좋은 세상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이 오셔서 단물이 된 세상이에요. 또 여호수아 같은 증거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데요. 도피성, 특히 도피성은 죄범한 사람이 살으려고 거기를 피하러 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피하기만 하면 도피성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도피성이 되신 그리스도. 또 구약에서 중요한 것은 성막입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약도의 모형입니다.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산 길이라, 새로운 살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요. 시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고 히브리서 10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다 이루었다 라고 하셨어요. 그 이룬 것이 시장이 있는데 시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이것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장이요, 옛 고전에 보니까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찢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양쪽에서 힘 있는 황소가 이렇게 몇 마리가 양쪽에서 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그러한 아주 단단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건 뭘 의미하냐면 어떠한 힘으로 그 시장을 찢고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데 있어서 그러한 힘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찢었냐? 하나님이 찢으셨다. 우리가 천국 가는 일, 우리가 어떤 힘으로
어떤 능력으로 가나요? 우리의 힘으로는 어떠한 힘으로도 갈 수 없습니다. 그 지성소는 제사장만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산길을 열어놓은 것이 우리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지성소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약도의 모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오실 예수 생명의 은혜가 증거되었다는 점이 놀라운 것이고, 또 신약 시대에 와서 실현화되고 또 계속 진행되고 있는 형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신약 성경에서 예수의 생명의 은혜에 대한 즉 현실화된 증언들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어디 가셨어요? 높은 산에 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데 이렇게 변형이 되셨어요. 아주 광채가 있는 이렇게 변형을 했는데, 그때에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있었어요. 그때 그 음성이 5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니까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래요. 또 그의 말을 들으래요. 자, 역시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시대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 시대는 성자 하나님 시대라고 하죠. 그러죠. 그래서 역시 이때에 성자 하나님 예수의 시대가 된 거죠. 자, 그러면 또 요한의 증언이 있는데요. 요한 1서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도 이렇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증언했고, 또 바울의 증언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데 여러분은 과연 그 믿을 만한 증거를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여러 증인들이 그것을 믿으라고, 구원받으라고, 생명의 은혜를 입으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믿어야 할 이유를 입체적으로 이렇게 분명하게 증언하셨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 자기 자신이 증언한 예수 생명의 은혜입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감이 잡힙니까? 그것,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이 무엇일까?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에서 대표적으로 찾았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7개의 이적이 나오죠. 그리고 7개의 나는 이다 라는 게 나옵니다. 자, 7개의 이 이적도 예수 생명이 드러난 그런 역사들이라고 볼 수 있죠.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없어서 그냥 7개 이적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로 마치고 나는 이다를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떡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죠.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만나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라는 얘기죠. 또 두 번째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둠의 세상이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빛이 되셨다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빛에 대해서 뭘 우리가 봐야 합니까? 빛의 열매가 뭘까요? 그냥 우리는 빛이라고 하면 이게 불로 비치는 빛으로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우선 빛이라 하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 진실한 사람 보면 이렇게 참 그런 사람은 의로워서 우리가 눈부시잖아요. 그렇죠? 눈이 부시다. 그런 말을 씁니다. 예수님이 그런 정도 착하신 분으로, 의로우신 분으로, 또 진실하신 분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 나는 선한 목자이다. 그렇죠. 목자의 말씀을 묵상하면 시편 23편이 떠오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나라도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없는 나라는 불안하고 불법이 성행하는 뭔가 통제가 안 되는 무질서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즉 나를 인도할 자가 선한 목자시래요. 선한 목자. 그런데 오늘날 이 선한 목자를 자처해서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선한 목자 예수님을 붙드셔야 되겠습니다.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했죠. 이외에도 성경에서는 예수 자신이 있는 즉 생명의 은혜를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자신이 증거한 것들이 또 계속 진행되고 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 아들에 대하여 믿는 자들은 생명의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증언하는 자로 기결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예수 생명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성경에서 여러 모양으로 증언한 것들처럼 우리도 증언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건 그 아들에 대한 증언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생명도 없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것이 뭡니까? 창조했다는데 어디가 하나님이 창조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어디가 계셔?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짓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기하게 증거된 것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언급하고자 한 것은 저도 긴장이 되니까 저 오늘 안 되는데 구약에서 증거된 신약에서 증거된 또 이렇게 여러 선지자들 또 시편에 증거되고 곳곳에서 이렇게 증거된 것들을 종합해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은혜가 정말 성경에 압축되어 있음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가 반드시 이 은혜를 입어야만이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아니면 아니다라는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증거는 성부이신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지목하여 증거하셨고 예수님 자신도 증거하셨습니다. 성령님도 또는 모든 성경도 모든 선지자들도 그리고 모든 제자들도 증거되었고 또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 생명의 은혜는 삼위 하나님께서 입체적이고 또 상호 유기적이고 또 보완적으로 확실한 증거들이라는 것이 더더욱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들에게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은혜를 담대히 증거하면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도 지목하여 증거하셨고 또 많은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이 증거를 잘 믿게 하시고 또 우리도 믿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